계속해서 성막의 비밀, 동쪽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신명기 6장 9절에 문설주에 접한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한글 성경을 우리가 6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독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바깥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샤르라고 합니다. 샤르, 그죠? 그래서 이제 우페 샤레카 있습니다. 우페 샤레카. 그러니까 남성 2인칭 단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샤르입니다. 그죠? 샤르. 근데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문 사역. 그 다음에 베테카 해가지고 베트입니다. 그죠? 너의 집 안 문설주에 접하여서 뭐라고요? 카타브 했습니다. 카타브.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성 3인칭 복수를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남성 3인칭 복수는 제가 이제 원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말씀 사역을 기록하라고요. 어디에다가요? 너의 문 사역과 집안의 문 사역과 집안의 문설주에 접하여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그 그림을 보면 제가 그 인방과 설주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집에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이 있는데 문설주라고 하면은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을 이제 문설주라고 합니다. 포스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설주면 요 파란 부분 말고요. 요 하얀 부분. 그러니까 요게 파란 부분은 이제 문짝이니까 이 문짝을 이제 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설주라고 하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피를 어디에 바르냐면 이제 인방에 바르지 않습니까? 인방. 인방이라는 것은 여기를 인방이라고 합니다. 인방. 이게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합니까? 문지방 들어보셨습니까? 문지방? 이 문지방, 인방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좀 더 이제 옛날 고건물로 가보면 요 부분을 이제 문설주라고 합니다. 문설주. 그리고 금방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만은 여기에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제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그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했을 때 이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눈 미간 중앙에 테필라라고 합니다. 테필라.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박스 안에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묶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손도 어떻게 합니까? 손도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쭉 묶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쳐보면은, 테필라라고 쳐보면은, 이 신명기 6장 8절에 의거해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고 있다 하는 하나의 뭡니까? 상징과 기호로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은 이렇게 안 합니까? 제가 말하는 오늘날에 이렇게 안 하냐는 것은, 오늘날 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정도 휴능까지도 안 됩니까? 그건 다 지나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림자적인 것이면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아내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적인 것입니다. 모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의 비밀을 공부하면서도 하늘에 속한, 하늘에 접한, 하늘 삶에 접한 나의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형이요 그림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연구해 나가면서 그 개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 문설주라는 것, 그 다음에 6장 8절에 머리 위에 그 눈 사이에 미간에, 그리고 손에 이렇게 기호로 손목에 이렇게 하라는 것, 이것은 다 그러면 뭐에 관한 것입니까? 그림자에 관한 것이고 모형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져 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뭐 우리에게 죽은 말씀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은 이 내용을 제가 히브리어를 가지고 직역을 하였습니다. 6장 4절을 보면 너는 들으라 했습니다. 너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전능자로 힘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해서 엘 하면 뭡니까? 전능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 할 때는 샤라 해서 힘을 갖다, 자유롭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힘을 갖고 자유롭게 되다. 그러니까 전능자로 말미암아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말하겠습니까?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리스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라고 되어 있듯이 그 도가 로고스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십자가에 어떤 말씀이 해야 된다고요? 못 박혀진 말씀이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이 아니라 못 박히지 않은 말씀이라 한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죽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돌비에 새겼다라고도 하고 의문의 증서에 새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이스라엘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 된 것입니까?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가는 자, 그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들으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들으라. 예호바 내 사역의 엘로힘은 한 예호바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엘로헤누 했습니다. 엘로헤누. 누라는 것은 1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엘로힘이 뭡니까? 남성 복수입니다. 그래서 남성 복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는 뜻이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한글 성경은 이제 신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떼오이다, 이제 헬라어 성경 떼오이, 즉 하나님의 삶이 되어졌다. 하나님 삶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 되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 삶.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삶이 되어진 것이 무엇이다?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전능자를 소망해야 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전능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가 되었다는 것은 뭘 갖게 된 것이다? 힘을 갖게 된 것이다. 뭐가 된 것이다?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다, 전능자로 힘을 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는 우리가 전에 성막의 비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실체, 실존을 소망하시는 이다. 실존 소망하시는 이다.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하시면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은 한 예호바시다. 한 예호바시다. 에하드, 예호바 에하드. 한 예호바시다 라고 하면서 6장 5절에 너는 내 마음 전체 안에서 그리고 내 목숨 전체 안에서 그리고 내 열렬하게 전체 안에서 예호바 내 엘로힘 전체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 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사랑한 자입니다. 그렇죠? 사랑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글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했는데 힘을 다하여라는 단어가 메오드란다. 메오드. 뭐로 되어 있습니까? 부사로 되어 있습니다. 부사. 영어에서는 이 메오드 하면은 그 very라는 뜻입니다. very. 매우라는 뜻입니다. 매우. 예를 들면 아주 좋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very good 합니다. very good. 그래서 메오드라는 뜻은 열렬하게. 그래서 부사입니다. 그죠? 너의 열렬하게. 그죠? 그래서 우베콜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안에서 열렬하게. 그 다음에 네페시라는 것은 성품이 아니라 뭡니까? 목숨입니다. 네페시라는 것은. 네페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 21절 22절에 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에서 네페시 하야라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들 때의 그 창세기 2장 7절을 가면 아담이 어떤 존재라고 나오냐면 레 네페시 하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7절에 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산영, 푸시케 조산이 푸시케라는 뜻입니다. 네페시라는 것은. 그래서 성품이 아니라 목숨입니다. 목숨. 주님께서 누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얻고자 하면 뭐 해야 된다? 목숨을 멸망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목숨을 멸망시키고 내 목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면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도 영원 구원을 마련함이라 했는데 푸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목숨 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목숨 구원을 예비하는 것이고 목숨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다. 목숨입니다. 목숨. 그러니까 너의 목숨 전체 안에서, 그죠? 너의 목숨 전체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 성품이 되어 있고, 이 마음은 맞습니다. 레바바는 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너의 마음, 그죠? 2인칭 단수 다. 너의 마음 전체 안에서, 그죠? 너의 엘로힘, 예호바의 전체를 너는 사랑했다. 전체를 너는 사랑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전체로 사랑한 자가 이스라엘이요. 그 이스라엘은 한 예호바를 모시고 뭐 하는 자입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즉 애를 만드는 사역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로 갑니다. 그날 오늘날 내 마음을 접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애를 소망하는 말씀 사역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애를 소망하는 말씀 사역이 존재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그날이라고 하는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여기서 이제 그날 오늘날로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어에서는 하욤입니다. 하욤. 하라는 것은 그죠? 네. 여기 D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반사입니다. 하니까 그날을 뭐라고 하는가? 오늘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호헤메라입니다. 호헤메라. 호라는 것은 역시 반사로 헤메라 하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가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을 때 그 호헤메라를 데일리라고 해가지고 오늘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나의 구원의 역사로 보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7날로 되어져 있는 나의 성장 과정은 오늘날은 몇째 날에 해당합니까? 몇째 날이 오늘날입니까? 예, 6째 날입니다. 6째 날. 예, 6째 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듣는 날이 언제입니까? 듣는 날이 오늘날이라는 날입니다. 듣는 날이.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전파되어지고 누구에게나 전달되어질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귀를 갖기 시작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다 쓰러져 죽었습니까? 왜 다 쓰러져 죽었습니까? 금방 히브리서 얘기를 했지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이 뭐 했기 때문입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다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그저 내 배나 부르게 하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하나의 표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것을 표적으로 삼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떡은 썩는 양식으로 먹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먹었을 때 살 수 있는 것인데 영생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양식으로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떡입니까? 금방도 말씀이 떡입니다. 그렇죠? 떡이 말씀입니다. 만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만나입니다. 그럼 그 만나는 어떤 때는 썩는 양식이 되어지고 즉 멸망하는 양식이 되어지고 어떤 때는 영생하는 양식이 되어질까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 떡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 양식은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에 그 양식이 나를 살리는 양식이 되어지느냐? 내가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떡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떡을 먹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저 주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 먹는 모습 자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지만 썩는 멸망하는 양식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먹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라는 것도 이와 같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입니다. 그죠? 6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입니다. 그날. 그날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접하여 합니다. 너는 마음에가 아닙니다. 알이라는 단어는 알이라는 전치사는 헬라어의 그 두 가지 그 전치사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아나라는 게 뭡니까? 위로, 그죠?
그 다음에 에피는 연결되어지고 접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하여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알라 하면 뭐가 됩니까? 명사로 번제라는 뜻입니다. 번제. 알라 여기에 이제 소방사 해가 붙으면 번제라는 그 명사가 되어진다고요. 이 아래. 그러니까 마음을 이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이끌어 올려야 된다고요. 마음을 접하여서 자기 마음을 이끌어 올려야 된다. 마음을 상승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게 명령하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 사역이 존재했다. 근데 이 말씀 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레라는 것이 뭡니까?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엘이 뭡니까? 전능자. 해가 들어가 있으니까 뭡니까?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다바림 했습니다. 하테바림. 그죠? 다바를 하는 말씀에 요드 맴이 붙어서 복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애를 소망하는 말씀 사역이 새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글에서는 새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야 했습니다. 하이야. 헬라어의 에이미 동사입니다. 에이미가 뭡니까? 이다, 있다,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새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완료형으로 존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애를 소망하는 말씀 사역이 존재했다. 그 존재한 날이 어느 날이다? 오늘날이요. 오늘날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날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내게 와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것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수는 어떤 예수다? 우상 예수다. 썩을 양식을 주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썩을 양식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뭐 하자고요? 동행하자라고 합니다. 동행하자. 따라오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동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7절로 내려갑니다. 너는 내 아들 사역을 위하여 그의 사역을 날카롭게 했으니, 자, 여기 나오는 대명사로 받은 남성 복수, 그의 사역이라는 것은 여기 남성 3인칭 복수, 그의 사역, 그죠? 그의 사역이라는 것은 금방 6장 6절에 있는 무슨 사역이라고요? 애를 소망하는 말씀 사역을 남성 3인칭 복수로 다 밑에서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3인칭 복수가 나올 때는 항상 뭐라고요? 애를 소망하는 말씀 사역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명사로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너는 네 아들 사역을 위하여 그의 사역, 즉 말씀 사역을 뭐 했다고요? 날카롭게 했으니 그의 사역 안에서, 즉 말씀 사역 안에서 네 집안의 앉음 안에서 그 길 안에 너의 걸음 안에서 내 누움 안에서 그리고 내 일어남 안에서 말했다. 이것이 뭐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앉아있을 때나 길 안에 걸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뭘 한다고요? 말씀 사역을 뭐 한다고요? 날카롭게 하는 자입니다. 날카롭게 하는 자. 그 자가 들을 귀를 가지고 들은 자요. 그 자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자요. 그 오늘날을 살고 있다면 그 자는 전능자로 힘을 갖고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며 했는데 쉐난이라고 했습니다. 쉐난. 우리가 그 히브리 알파벳 의미를 공부할 때 신 공부를 했습니다. 신. 네. 신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이빨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빨. 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온다? 쉐난에서 옵니다. 쉐난. 이 쉐난이라는 것은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그러니까 날카롭게 하는, 일을 날카롭게 한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르치는 것이 일을 날카롭게 합니다. 말씀을 날카롭게 한단 말이에요. 날카롭게. 말씀이 날카로워야 뭐 합니까? 관절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쪼갤 수 있단 말이죠. 쪼갤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너는 그의 사역을, 즉 말씀 사역을 날카롭게 했다.
그 날카롭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빼냈습니다. 레빠네카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너의 아들 사역을 위하여. 아들로서 세워지는 그 사역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너는 말했다. 헬렐입니다. 헬렐 말했다. 어디에서? 요거는 해석이 안 됐습니다. 저 한글에서는. 그의 사역 안에서. 그 사역이 뭡니까? 말씀 사역 안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집 안에서, 그 길의 걸음 안에서, 그리고 내 누움 안에서, 내 일어남 안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8절에 너는 그의 사역, 말씀 사역을 내 손에 접하여 징조를 위하여 메었다. 그리고 그의 사역, 즉 말씀 사역은 내 눈을 이해하고 구별하여 결부시키는 사역을 위해서 존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6장 8절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6장 8절을 우리가 한글 성경이나 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왔다고요? 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모형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죠. 이 실체적인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리고 너는 그의 사역을 메었다. 여기 그것을 메어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남성 3인칭 복수 금방 얘기했듯이 말씀 사역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대명사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모았다고요? 메었다고요. 메었다. 뭘 위해서 메었다고 합니까? 레오트 합니다. 레오트. 징조를 위해서 메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나에게 메이게 하는 것은 나에게 나에게 말씀 사역을 나에게 묶는 것은 내가 묶는 것은 말씀 사역을 지금 아까 그림에도 묶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마에도 묶고 손에도 묶었지 않습니까? 그죠? 묶는 이유는 뭐 때문에 묶었다고요? 기호를 삼으며 했는데 오트라는 것은 기호가 아닙니다. 징조입니다. 징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헬라어로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고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 징조라고 합니다. 이 기호가 아니란 말이죠. 기호가 아니라 징조라고 해석해야 옳습니다. 영어는 그나마 했죠. for a sign. 그죠? 네, 왜냐하면 레라는 전치사가 있고 오트라는 징조가 있으니까. 징조를 위해서 말씀 사역을 메었다고요. 네. 그 징조가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1장 14절에 가면 넷째 날에 나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셋째 날이 이제 13절에서 끝나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합니다. 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는데 메오트라고 합니다. 메오트. 그래서 마오로 하는데 마오로. 네. 오르는 빛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미가 접두가 되어가지고 남성이 이제 남성 복수가 됐는데요. 메오트 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광명체라고 합니다. 광명체. 그러니까 빛은 이제 빛을 받아서 뭐 하는 것입니까? 광명체라는 것은 빛을 받아서 이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넷째 날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봤듯이 어디에 있는 날입니까? 우리가 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 네. 그러면 넷째 날이라는 것은 궁창에 광명이 있는데 이 광명이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모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오르라는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있어. 궁창 사역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궁창이 처음 나오는 것은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게 하라 하면서 궁창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시편 19절을 가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렇죠? 네. 그의 하신 일을 마오르의 입장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서 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빛은 어디에 존재했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가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너의 마음에 비추었다라고 했단 말이죠. 빛이시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입니다. 지식의 빛. 지식의 빛을 비추는 자 넷째 날에 누구라고요? 모세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광명이 이제 주야를 나누어서 광명으로 해서 뭘 한다고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한번 보십시오. 징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오트 되어 있습니다. 레오트. 네, 오트란 말이죠. 오트. 징조를 위하여, 징조를 위하여. 근데 징조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징조는 뭐였습니까? 임마, 누엘, 아기, 예수였단 말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을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징조로 보십시오. 오트입니다. 오트. 징조. 징조. 기호가 아니란 말이죠.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삶과 결합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징조는 뭐다? 아들을 낳는 아들이 징조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표적이다 라고 된 세메ion입니다. 금방 징조, 표적. 세메이온. 히브리어로는 오트란 말이죠. 오트. 그럼 히브리어의 오트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보면 알렙에서 타브까지,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반드시 바브라고 하는 중보가 필요하다. 그 중보가 누구다? 크리스토스 예수스시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하나이신데 즉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스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토스 예수스 그 징조를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 사역을 메었다고요. 메었다고요. 어디에 접하였어요? 알 야데카입니다. 야드 손. 너의 손에 접하여. 그죠? 손목이 아닙니다. 손. 야드.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파벳 의미로 봤을 때 뭐였습니까? 능력이요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야 이다 있다 아까 존재하다. 그죠? 완령입니다. 왜 존재했느냐? 여기 보십시오. 똑같은 레입니다. 그죠? 무엇을 위하여, 그죠? 영어는 여기서 레를 for로 했는데, 여기서는 또 뭐로 했습니까? as라고 바꿨습니다. as라고. 똑같은 레입니다. 레. 뭐뭐를 위하여, 뭐뭐에게 뭐뭐를 위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레라는 전치사는. 근데 여기, 토파카 있습니다. 토파카. 토파카를 뭐라고 했습니까? 표를 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삼고. 표를 삼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한다고요? 결부시키는 복수니까. 사역을 위해서. 뭐를 결부시키는 겁니까? 말씀을 결부시키는 것이죠. 말씀을 메고 말씀을 결부시킨단 말이죠. 결부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 2903번의 사전을 보면 2903번 영어 사전을 보겠습니다. 토파파 했습니다. 토파파. 그래서 fillet for the forehead 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미닝을 가지고 있다고요? go around 또는 뭐라고요? bind. 그래서 아까 머리에 뭐 하고 있습니까? go around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 거기에 이렇게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fillet for the forehead 해가지고
그 머리에 이렇게 표를 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죠. 이게 동사의 의미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 하는 것이다? To go around, bind라고 금방 우리가 사전에서 봤듯이 묶어서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적용한다는 것이죠.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간의 한 부분을 보시죠. 미간에 뺀 아인의 카 했습니다. 아인이 뭡니까? 눈입니다. 눈, 그죠? 그러니까 너의 눈, 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너의 눈, 쌍수인 너의 눈을 뭐합니까? 뺀, 이해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뺀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996번. 자, 뺀하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distinction 했습니다. 구별하다 라는 뜻입니다. distinction. 자, 이것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네, 이것은 995번에서 왔다. 995번으로 가니까 뭡니까? to separate mentally. 그죠? 네. 정신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구별하는 것이다. 네.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understand 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네. 뭐를 이해하는 것입니까? 너의 눈을 쌍수니까 너의 눈을 인식하고 이해해서 뭐 한다고요? 그 말씀 사역을 결부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위해서 너는 그것을 위해서 그 말씀 사역은 존재한단 말이죠.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내 눈으로 인식하여서 구별하고 내 손을 접하여서 그 그리스도스 예수스라고 하는 징조를 위해서 그것을 내가 완전히 그와 결합하여서 하나 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뭐 되기 위한 것입니까? 내가 어떤 이름을 갖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예호바의 뜻이 뭐였습니까?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입니다. 그죠? 그럼 예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스라는 그 헬라어 이름이 히브리어에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호슈아.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말은 실체입니다. 구원의 실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징조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매어지고 완전히 그 내 눈으로 말씀이 인식되어지고 내 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으로 존재해서 내가 누가 되기 위한 것이다? 구원의 실체가 되기 위한 것이다. 예수스라는 이름을 갖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더라? 동쪽문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동쪽문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동쪽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인식하고 구별하여서 말씀 사역이 결부되어지고 내 손에 접하여서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징조를 위해서 그것이 말씀이 내 능력, 내 힘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 구원의 실체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도달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다? 동쪽문에 서 있는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 다른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 9절 마지막 절인데요. 그리고 너는 내 집에 문설주 사역을 접하여 그리고 내 문 사역, 이 문이라고 하는 이 샤르, 동쪽 문 사역 안에 뭐 한다고요? 그의 사역, 말씀 사역을 기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말씀 사역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동쪽문에서부터 뭐가 이제 나에게 기록되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카타브라는 뜻인데요. 카타브라는 단어는 글을 쓰다, 기록하다, 명부에 올리다, 등록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되어지는 것입니까? 내 마음판에 글이 쓰여지는 것이고 기록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명부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명부에 올려지겠습니까?
생명책에 올려진단 말이죠. 내가 생명책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네, 이 카타브라는 단어를 우리가 몇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뭐 했다고요? 기록하셨더라 했습니다. 그죠? 네. 카타브 했습니다. 기록하셨다. 네. 기록하기 시작한다. 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에 꼬풀이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곧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판에 기록되어진다. 10개가 판에 기록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에 이제 기록됩니까? 돌판에 기록됩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돌판에 기록되는 것을 카타브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7절을 가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서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래서 이사야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거죠.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생을 위해서 있는 양식이 아니요 멸망하는 양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럼 뭡니까?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번제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소나 양이 번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내가 태워져야 된단 말이죠. 내가 태워지는 게 뭐 하는 건데요?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이란 말이죠. 그것이. 내가 태워져야 된단 말이죠. 내가 뭡니까? 속죄제라고 된 것이 속죄제가 아니었습니다. 하타라는 겁니다. 하타라는 것은 그냥 죄입니다. 죄. 하타. 속죄라고 되어 있는데 위법, 죄 이렇게 했는데 그냥 sin입니다. sin. 그러니까 죄를 뭐 하는 것입니까? 죄가 태워지는 것입니다. 죄가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아까도 얘기했듯이 번제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알이라는 게 아까 올라가는 거라고 했었습니까? 그래서 소망사가 붙어서 오르기를 소망하는 거. 오르기를 소망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올라갈 수 있다고요? 태워져야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죠? 완전히 태워져야 된다고요. 뭐를 태우는 것입니까? 하타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태운단 말이죠. 죄를. 그 외의 것을 갖고 와봤자 아무 소용없다고요. 제사와 예물 이거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도 가면 전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완전히 태워버려라 이 말이죠. 너를 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라고요? 영적 예배가 아니라 로기코스, 말씀적인 섬김이다. 말씀적인 예배, 말씀적인 섬김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태워져야 된단 말이죠. 돌판에 기록된 건 소용없단 말이죠. 내가 왔나이다. 뭐 하기 위해 왔다고요? 태워주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죠? 태워지기 위해서 왔다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죠? 여기도 카타. 그죠?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세페르인데 나를 가리켜 했습니다. 나를 가리켜입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알라 했습니다. 그죠? 알라의 요도가 붙었으니까 1인칭 단수가 되죠. 그러니까 나의 접하여서 기록된 것이다. 나의 접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접해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돌에 있다? 어디에 있다? 내 심중에 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마음에 있으면 어디로 나올 것이라고요? 입술로 나올 것이라고요. 그렇죠?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호물로게 하면서 마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있고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 안에 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고, 그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호물로게요, 입으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심중에 있고 입에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나의 접하에서 기록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접하에서. 돌의 접하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의 접하에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방언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방언은. 그렇죠? 주의 지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란 말이죠. 똑같습니다. 자, 계속 우리가 카타브라는 단어인데요. 잠언서 3장 3절로 갑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똑같습니다. 네 마음으로 나의 법을,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뭐 한다고요? 네 목에 매며, 그렇죠?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면 입에서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말씀 사역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이사야서 4장 3절을 갑니다. 1절부터 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자, 농명됐다라는 것입니다. 카타. 네. 어디에 농명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아까 보니까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말씀 사역이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어떤 자가 남아있게 되고 머물러 있게 되고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에스겔서 9장을 가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을 위해서 뭐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네,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한 자가 남아있는 자입니다. 그 자들이 뭐하고자 하는 자입니까? 이스라엘에 들어라. 듣고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사역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 그 자가 농명된 자요, 그 자가 이제 뭐 되어지는 자입니까? 생명책으로 탄생되어질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으로 탄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이 뭐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곧 뭐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는 내 육신 안에서 말씀이 뭐 하기 위해서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육신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증한, 예루살렘 성의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하고, 그 외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다 죽입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고 성수에서 시작해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혀 시체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있고, 7번째 한 사람은 뭡니까?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가지고, 그죠?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합니다. 그렇죠? 이 자들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자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자가 아니요, 그 떡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별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록되어지고 그것이 쓰여져야 됩니다. 어디에요? 문에 접하여서, 문사역 안에서요. 자, 예레미야 점점 분명해지죠. 예레미야 31장 33절로 갑니다. (29절부터)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각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비가 죄를 졌다고 자식이 죄를 짓는 것도 아니요. 아비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각자의 몫이요 각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여섯째 날, 오늘날이란 말이죠. 여섯째 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뭐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 사역에 접하여서 이해해서 그것이 결부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손에 접하여서 기록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마음에 있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굴과 얼굴로 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희미한 가운데 보는 것이 아니요 얼굴과 얼굴로 완전히 알게 되는 그때를 위해서 이제 동쪽문에서 뭐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있단 말이죠. 마지막에 이제 카타브에 대한 그 구절인데요. 말라기서 3장 16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합니다. 자, 기념책 했는데요. 자카론 했습니다. 자카론. 기념이 아니라 뭡니까?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하는 책입니다. 기억책. 누가 기억책이 돼야 됩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요셉이 기억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마리아를 통해서 뭐가 태어납니까? 아기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탄생하는 것이죠. 기념책이, 내가 기념책이 아니라 기억하는 책이 된다고요. 거기에 뭐 했다고요? 카타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분별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스와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뭐 한다고요? 크리노, 분별하고 심판하고 판단할 것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글이 쓰여지고 기록이 되어지고 명부에 올려지고 등록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어디다? 문사역 안에서 되어집니다. 문사역 안에서. 동쪽문 이제 안에서부터 그것이 그 일이 진행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약에 가면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9절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래서 자천이라고 했는데 천거한다 했을 때 쉰이스타워 했습니다. 쉰 함께, 히스테미 함께 서는 것입니다. 함께 서는 것. 함께 서는 것.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뭐라고요? 편지다. 너의 삶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 거룩한 사람들은 나의 삶의 뭐라고요? 편지다, 편지. 에피스톨레라고 합니다. 편지를 에피스톨레. 에피 연결돼 있죠. 스톨레는 아포스텔로스 할 때 스텔로에 썼습니다. 스텔로. 보내다. 그러니까 연결된 소식, 연결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보내는 것을 편지라고 합니다. 편지라. 우리 어디에 썼다고요? 편지가 된 자는 어디에 썼다고요? 마음에 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편지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인이 편지란 말이죠. 누구의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삶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입니까? 나의 삶 안에서 휴포 휴맨 헤몬 그죠? 휴포 헤맨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의 삶 아래서 언더라는 뜻입니다. 아래서 그리스도의 편지 에스테 이다. 편지이다. 그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로 했다고요? 영으로 한 것이요.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그럼 그리스도스의 편지가 된 자들은 무엇으로 만족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죠? 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아까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으로 뭐 한다고요? 다시 새 언약을 유다와 이스라엘의 새 언약을 세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이죠. 돌비에 세운 게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아까 빛이 났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서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쓴 것이 뭐 할 거라고요? 장차? 그건 없어질 것이란 말이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오늘날 여섯째 날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날, 들리는 날, 그죠? 눈으로 인식되어지는 날, 그렇죠?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전능자로 힘을 갖게 되다.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여 구원의 실체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이 내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영광으로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광에서 나와서 영광으로부터 분리하여 모세의 영광에서 하나님 주의 영의 영광과 하나 되고자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으로부터이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 두 종류의 편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을 쭉 읽어보니까. 그렇죠? 네. 어떤 편지가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이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편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와 에피 연결되어서 스텔로 보내다, 연결해서 보내다, 에피스텔로, 이걸 편지라고 합니다. 이 자는 어떤 일을 하는 자라고요? 새 언약, 부활에 봉사하는 일을 할 것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새 언약의 봉사자다. 이게 두 가지의 편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먹물로 새겨져 있고,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종류는 돌판에 새겨 있고, 육의 마음판에 새겨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죽은 증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부활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사망의 법입니다. 모세의 사망의 법.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부활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문이라고 하는 샤르에 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타날 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부활의 법을 가진 생명의 복음으로, 누가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습니까? 바울의 삶입니다. 너희는 나의 삶의 편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부활의 법을 가진 생명의 복음으로 봉사받은 자, 누가 봉사를 받고 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봉사받은 자는 율법에서 해방되고 크리스토스와 연결된 편지가 되며, 또한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중보의 편지가 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니, 이 편지는 반드시 전하고 드러내고 알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성도가 되었다는 것, 거룩한 삶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자가 된 것입니까? 편지가 되었다는 것인데, 편지가 되었다는 것은 편지는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메시지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메시지를 또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는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얼굴에 있는 생명의 지식을 그리스도스의 편지가 되어서, 편지가 됨으로써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의 삶이 되는 것, 거기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이제 동쪽문에 서 있는 그리스도스의 편지로서의 삶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그 여정의 출발점이 바로 샤르라고 하고 있는 동쪽 문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막의 비밀인 이 모형과 그림자가 나의 실체로서 되어져서 내가 편지가 되어졌다면은 문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이제 세상으로 편지가 되어져서 전하고 알리고 전파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막을 이렇게 거꾸로 세워보십시오. 성소가, 지성소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어디로 나옵니까? 입이라는 곳을 통해서 나오죠. 그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문설주란 말이죠. 문설주를 통해서 말씀 사역이 전파되어지고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서 동쪽 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그죠? 코로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죠? 어디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스의 편지가 내가 되어져서 전파되어지고 알려지고 성막의 비밀이 다른 이에게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동쪽문이라고 하고 있는 문설주에 접한 문 안에서 말씀 사역의 편지로 기록되는 동쪽문을 신명기서 6장 9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